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 구약의 548쪽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왔습니다. 무슨 재앙이 있느냐면 천재지변이 왔는데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하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천재지변을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냥 내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비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귀신을 섬겼어요. 바알이 복을 주지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라고 그들이 헛되게 잘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너희가 믿는 신 바알이 비를 주는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기간이 무려 3년 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앙이 시작될 때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 제사가 잃어버린 민족,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단이 없는 민족, 거기에는 당연히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건만 그들은 더 강팍해졌고 더 바알을 완악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세웠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를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아합 당시의 왕입니다.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 그랬습니다. 비라고 하는 물은 생명체로서 물이 없으면 제일 우리가 힘듭니다. 모든 생명은 그 근본이 물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축복에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요. 말씀이 없으면 축복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회당을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로 말씀의 기갈이 있고 사람들이 참 이 예배 참여하는 것도 겁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한 말이 그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보지 못하면,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그 복을 주십니다. 굶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시냇물이 전부 다 말라가도 내가 너에게는 물을 먹일 것이고 내가 너에게는 고기를 먹일 것이고 떡을 먹을 것이다. 심지어는 까마귀 새끼들이 멀리서 날라와서 네가 꼭 일용할 양식, 떡과 고기를 또 물을 나는 너에게 먹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몸을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끊임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합니다. 몸의 건강을 해결합니다. 병든 몸은 고쳐줍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를 통해서도 갖다 먹여준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할 거 전혀 없다. 그것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준다. 공중에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던 이 엘리야 시냇물이 다 말라갔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과부의 집에 기거시켜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 집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은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7천 있었지만 그 중에 엘리야를 대표로 해서 바알 선지자, 즉 귀신의 선지자들과의 대판 싸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한 분만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방향이 딱 한정 하나로 정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면 이 세상 헛된 것을 하면은 신앙이 머뭇머뭇한 신앙으로 바뀝니다. 어정쩡한 신앙이에요. 먹여줄 것 같기도 하고 굶길 것 같기도 하고 살려줄 것도 같고 죽일 것도 같고 어정쩡한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앙이 어정쩡해요. 하나님이 신인지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바알이 신인지 머뭇머뭇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것은 잡탕이죠.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19절로 21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 대표로 엘리야. 물론 그 외에도 7,000명이 별도로 있었지만 드러난 인물은 대표로 엘리야 한 사람. 그러나 하늘에서 비를 주는 곳, 귀신을 섬겼던 귀신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갈멜산에서 그들은 붙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신이냐 이거죠. 어느 것이 진짜 신이냐. 여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표로 나갔고 그쪽은 850명이 나왔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하나님이 신이냐 바알이 신이냐 왜 둘 사이에서 그냥 어정쩡하게 껴있느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먹여주는 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나에게 웃음을 주는 분, 오직 나에게 행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5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씨알을 두 환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대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찬지라. 이 전쟁에 하나님의 응답에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제단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시험한 것이 제단을 쌓는데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제단을 우리는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 찬양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 사랑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 헌신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 무너진 우리의 가슴판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제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해서 쌓아야 됩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돌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린 그 제단, 만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복에 웃음을 주시는 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위에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물을 다 부었습니다. 노랑물을 있는 물을 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송아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먼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한번,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인지 너희 신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가. 그들이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불러봤지만 기도에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난 다음 맨 나중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저녁 때 나타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을 중간까지만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막혔던 것이 풀립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병든 몸이 고쳐집니다. 가난한 재정이 부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답답한 것이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머리를 믿고 내 방식대로 세상 의술만을 믿고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머리에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의 똑똑한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제단을 만들어줘야 돼요. 기도의 제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의 제단이 있어야 돼요. 헌신 봉사하는 제단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오셔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벗겨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를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에 도리도록 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풀을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바알의 그 귀신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심지어는 몸에 막 칼날로 자해까지 됐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랬던 그들 다 이제 너희들 빠져라. 어떤 것이 진짜 신인지 보자.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오후 늦은막쯤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생각을 버려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올려놨던 그 번제단 위에 나무, 돌, 흙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 그 위에 쏟아놓았던 물이 전부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은 분입니다. 각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것을 시원하게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병든 몸을 고쳐줄 수 있어요. 가난한 재정을 채워줄 수 있어요. 쓴 눈물에 아픔을 다 말끔히 싹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늘에 응답이 떨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렸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옵니다. 내가 큰 비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종을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맨 위에 것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떨어졌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가랑비도 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가랑비도 내리지 않았던 그 하늘을 하나님의 엘리야 종에게 말씀하셔요. 큰 비로 쏟아지게 해줄 것이다. 헛된 바알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려줬던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어요. 기울제를 드리고. 그런데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제 큰 비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먼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큰 비를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비를 막 쏟아주는 것이 아니고 비를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그대로 응답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축복의 단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곤고한 심령, 내가 사업이 되지 않든 몸에 병을 가지고 있든 지독한 가난이 오든 집안에 우한 질고가 많은 듯 이 모든 재난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회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헛된 걸 잘못 믿었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우리에게는 각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가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큰 빗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그 말씀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의 메시지대로 갈멜산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갈멜산 왜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밑에서도 할 수 있는데 더 하늘에 가까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 밑에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너 가까이 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 시내산 꼭대기를 혼자 올라갔습니다. 영성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기도가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이 직접 쓴 말씀을 돌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나한테 기도한 거야. 그것도 간절히, 대충이 아니라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의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파묻고 간절히 기도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사업의 번창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든 몸이 고침이 있습니까? 가난한 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주는데 주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축복 없습니다. 기도해야 축복이 빨리 땡겨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의 비를 늦춥니다. 하나님은. 왜? 내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 늦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늦추지 마십시오.
병든 몸을 빨리 치유하고 싶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사업이 또 빨리 일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집안에 있는 오한질구가 다 달아나고 행복한 웃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엘리야와 같이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됐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옆에는 그의 몸종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랬는데 비가 안 내립니다. 엘리야가 옆에 있는 종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구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또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구름이 또 없느냐? 없습니다. 엘리야가 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준다고 하신 대로 비를 주십시오. 다시 고개를 들고 바다 쪽을 자세히 살펴보거라.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구름이 떴느냐? 없습니다. 무려 몇 번? 7번까지 갑니다. 7번. 왜 여기 7이라는 수가 있죠? 내가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완전히 나의 의를 포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까지 기도한 끝에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으로 은총됩니다. 7번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주먹 하나에 구름이 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밑에를 같이 읽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하늘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 이건요 3년 반 만에 내리는, 3년 반 동안 이슬비도 안 내려왔던 이 땅이 큰 비로 엄청난 구름이 쏟아진 거예요. 이 은혜의 큰 비가 내려오기까지 거기에는 하나님 큰 비를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린 것입니다.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손만한 작은 구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이제 뭐가 막혀서 안 돼, 몸이 아파, 사업이 안 풀려, 집안에 자꾸 우환질구가 많이 생겨, 이것저것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볼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교회로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교회 나오면서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일들이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해요. 뭐 하나가 뭔가 즐겁고 유쾌한 일이 생겨요. 요 하나가 풀리더니 아직 큰 건 풀어지지 않았지만 요가 하나가 자그마한 것이 또 해결돼요. 뭐가 해결돼요? 그리고 기쁨을 얻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 아십시오.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기도하고 했을 때 끝내는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걸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단비가 끝내는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맑았던 하늘이 캄캄한 검은 먹구름이 꽉 덮더니만 큰 비가 드디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와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던 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나라가 다 축복을 3년 반 만에 그 엄청난 단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날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한 사람의 작은 숫자의 기도로 나라를 뒤집어 바꿀 수 있어요. 코로나를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를 시작했을 때 엘리야 자신도 축복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을 수 있어요.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 위대한 엘리야 사역을 다 마치고 그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습니다.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가지고 불술에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는 그 다음 사역자 후계자 엘리사에게 그 다음 사역을 맡기고 엘리야 사역을 끝내면서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서 확 엘리야를 금빛 불병거에 태워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런 그림, 기가 막힌 그림이 어떤 화가가 그렸습니다. 구약시대 때 우리가 신앙의 모델을 삼을 두 분이 있다면 엘리야, 그 다음에 창세기 노아 홍수 이전에 들림을 받은 에녹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다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녹, 엘리야 두 사람이 산채로 들림받아서 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그 두 분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믿음의 동행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에녹과 같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엘리야 같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뚜렷한 또 하나의 약속이 이와 비슷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구름을 타고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를 가장 많이 닮은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랬던 그 엘리야는 올라가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천상회의를
갈멜산 변화산 위에서 했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적어도 800~9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죽어서 왔습니까? 살아서 왔습니까? 살아서 왔어요. 모세도 살아서 왔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절대로 죽음이 없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저를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800~900년 후에 예수님에게 와서 여러 가지를 같이 의논했습니다. 천상회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모세도 함께 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800~9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적어도 상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는 까맣게 잊혀진 엘리야입니다. 그랬던 그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화산에 온 거예요. 거기에 모세도 같이 온 거예요.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주님이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천상회의를 변화산에서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 셋 뽑힌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셋을 데리고 이 천상회의하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천상에 회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늘에서 회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지거늘 그랬습니다. 봤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모든 이치를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세월을 너무 바빠서, 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할 일이 세상에서 먹고 살 일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 없었던 거, 감사의 제단, 기쁨의 제단, 사랑의 제단, 예배의 제단, 찬송의 제단, 헌신 봉사의 제단, 기도의 제단,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은 제단이 있어요. 그래도 그 수많은 지난날에 그렇게 못됐던 것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젠 내가 제단을 잘 쌓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제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오면 각자 집에서라도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자가 축복입니다. 야곱의 12개의 돌은 각 지파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 12지파에게 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로 승리라는 뜻입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 병마의 싸움에서 승리, 좌절과 참패, 고통의 눈물에서 승리.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맡겼던 것이 풀려나갈 수 있고, 몸의 병도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치료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날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 돈에 빼앗겨서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은혜의 축복의 큰 비를 주겠다는 엘리야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참으로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우리가 더 누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